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남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앞두고 세상 모두와 달리 혼자 방주를 준비해야 했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홀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홀로 서야 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홀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십니다. 혼자 남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특별히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이 왜 혼자 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고독의 자리는 힘겹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구별하시며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혼자 남는 것은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훈련 중 하나가 고독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빈틈이 혼자 남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는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람을 빚으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전, 다른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기 전 먼저 홀로 남는 시간을 통해서 그릇을 단단하게 다듬으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와 배척을 받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며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양떼를 돌보면서 인내와 책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홀로 서지 못했다면 수많은 영혼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려면 먼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두시면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깊은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도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한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기록이 짧아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이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드시 그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의 지식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남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도 곁에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 다듬으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독의 자리를 지나온 사람은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습니다. 또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경험한 자는 강해지되 차갑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깊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가 혼자 남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일에 쓰시기 위해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 속에 세워주시며 그 안에서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남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가짜 신들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재물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마음은 반드시 붙들고 기대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혼자 남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가짜 신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이 고독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애굽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이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지도자 모세를 의지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상적 성향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홀로 있는 동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로 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의지처가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처음으로 혼자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훗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할 때도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기 꾀와 힘, 재물과 가족들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떼어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혼자 남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가족, 친구, 건강,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병이 찾아와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의 배신으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재산과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전히 의지할 분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혼자 남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희망의 근원임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가짜 신을 버린 후에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만 붙드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고 책임지려면 먼저 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혼자 남는 것은 단순히 외롭고 힘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가짜 신들을 끌어내고 버리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택함 받은 자가 고독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세워놓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십니다. 셋째, 고독은 택함 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단순히 어떤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이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워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택함 받은 자가 때때로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의 표시이며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세상의 무리에 섞어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홀로 세워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 세상은 죄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즐기고 있을 때 노아는 홀로 땀 흘리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조롱과 고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결국 홍수가 임했을 때 구원을 얻은 이는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고독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동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기도의 삶을 지킬 때 결국 홀로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안함을 선택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이라는 고독한 자리에 서야 했지만 그곳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독의 순간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사나 학교 혹은 사회의 여러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직을 선택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예배를 지키려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지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진 구별의 흔적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신앙의 빛은 흐려지고 맙니다. 오히려 고독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거룩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독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우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혼자 남을 때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고독은 증거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홀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마음 깊이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후 바벨론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곧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독은 숨겨진 표지가 아니라 드러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가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증거이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며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세상과 섞이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독의 자리로 이끌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넷째,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고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여전히 관계와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질 때는 오직 하나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깊이 묻게 됩니다. 이 고독은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고독의 순간에 자신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낼 때 그는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권세도 사라졌고 백성들 앞에서의 위치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위대한 사명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어울리며 살았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독은 곧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지만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독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명확하게 듣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잊기 쉬운 내 존재의 의미를 혼자 남는 순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은 불필요한 소음을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가 진정 어디에 속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침묵과 외로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 속으로 이끄실 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 말처럼 고독은 버려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혼자 남겨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각은 고독의 자리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내 부르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잊히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통로이자 택함 받은 자의 길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홀로 남는 것은 결코 버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다루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을 고독 속에서 얻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세상은 고독을 두려움이라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 고독은 훈련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택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다시 붙잡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